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세대 신앙 전승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권사님 입술은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기억이 나세요? 누가, 어떻게, 무엇을이 먼저였나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이 나세요? 신명기 6장을 본문으로 하여 줘서 신앙은 가르쳐야 이어진다라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신앙은 결코 유전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전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해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고 또한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줘야지만 신앙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에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전의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세대, 어떤 세대였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신지를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 수십만 킬로 밖에 떨어진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의 각각의 가정들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디 듣고 돌이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외에 또 다른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신앙의 그 단절과 그 원인으로 7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이것을 보았던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출애굽 광야 세대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마다 그리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든지 그것을 다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당연한 일이 되지 못한 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에도 숱하게 불평과 원망을 내쏟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맛보아 살면서도 원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세대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오늘 1절과 2절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며 두루두루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서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신실하신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언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안타깝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전통, 특히 신앙의 전승에 관한 이야기는 빼놓지 않고 기록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친히 묶어 번제단에 올려 칼을 빼들어 휘두르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라고 그 평소에 안고 얼으며 그렇게 흔히 말하는 뽀뽀하고 안아주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바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이면서까지 이삭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가르쳤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두 아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를 남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삭은 그의 가정과 그의 아들들에게 친히 보여주었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솟아나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 터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 땅은 우리 땅이고 이 우물은 원래 우리가 있던 거야, 내놓아라 할 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묵묵히 양보하는 모습들을 그 아들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큰 가뭄이 들어서 모두가 기근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손은 대는 일마다 잘 되고, 특별히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에 그 때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었더라라고 성경은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럼 비록 연약하여서 아버지의 신앙만큼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최대 위기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회개하는 것을 창세기 35장의 엘베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을, 그 모습을 가족들과 아들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명고울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의 가정을 이뤄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대적자들이 한날 한시에 물리침을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성경의 신앙의 어머니들 또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생때 같은 아들을 하나님에 맡기면서까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삶이 그런 삶으로 살아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떠했습니까? 목숨의 위협의 순간에도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기르다가 어떻게 해요? 그의 최선을 다하여 나일강의 아들을 떠나보내며 그 또한 그를 놓치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아들과 엄마가 유모와 왕자로 만나게 하여서 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쳤음을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신앙의 부모가 그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쳤는지 가급적이면 모조리 다 기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서 출애굽 광야 세대의 삶에서는 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전승을 어찌어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다 함이 없어요. 그저 그들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더라라고 그들의 삶을 한 줄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뢰에 대해서 어떤 교훈적인 삶을 살았으며 그 신앙의 전통을 어떻게 남겼더라가 없어요. 개인도 아니요, 한 가정도 아니고 한 세대를 평가하는 내용이 단 한 줄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더라라고 사사기 2장 앞부분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함께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마음 깊이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침묵과 자녀의 무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누구누구를 안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여러 번 설교를 통하여 들으셨겠지만 바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사, 영어로 따지면 not 이 의미하는 히브리어 로가 들어가서 로 야데우,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알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부모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도 없고 결국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는 이 의미가, 이 짧은 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히브리어 말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시장하시던 차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잎도 무성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저기 가면 조금 허기를 이렇게 때울 수 있는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겠냐 하여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십니다. 가까이 갑니다. 이 가지를, 잎사귀를 헤쳐보지만 열매 하나 얻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짜증이 나셨나 봐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를 하십니다. 네가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어찌 되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그 즉시 마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된 거예요. 겉으로는 무성하여져서 그럴싸한 맛있는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민족이다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세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똑 닮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분명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전쟁 후에 폐허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서 1, 2, 3가 아마 우리 개신교 중에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하여져서 주한장로교회, 명성교회, 어느 하나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느냐. 우리 종종 생각합니다. 얘는 어릴 때 교회 다니니까 나중에 괜찮겠지. 교회 학교 보내니까 나중에도 예수 믿겠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 분명히 끊어집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의 가치로 하나 둘 채워지기 시작하여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부모는 침묵했고 자녀는 무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출애굽 광야에서요, 광야의 기적과 여리고와 만나 수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보여주지 않았고 들려주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요, 역사 속에 박물관에 전시되어진 이름처럼 된 거예요. 듣자 하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더랬는데 그 경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지금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아무런 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뜨거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발음 그 다음 절,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해요? 우상을 섬겨요. 어디에서 악을 행하고 어디에서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 저 멀리 먼 곳에서 뒤에서 그럴까요? 뒷마당에 뒷뜰에서 그럴까요? 아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면전에서 이스라엘들이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겨요.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린 그 세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요, 그 방향타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꼭 빠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위대한 역사가 한 시대가 지나가자마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려요. 방황해요. 혼란스러우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을 그들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사사기, 오늘 우리가 2장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사사기 전체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작은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 닥치면 그제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들이 그렇게라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오늘 사사기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혼란스러워하다가 위기에 빠지는 것이 사사기의 반복된 역사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생은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가 보고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혼란스러웠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그 어떤 민족보다 정말 훌륭하고도 변함이 없으신 탁월한 리더십, 왕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진 거예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경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익숙하고, 하나님보다는 BTS나 유튜버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예배보다는 공연에 더 열광하는 시대예요. 단순히 세대 차이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화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다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이 담겨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겨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지금 엄마가, 지금 아빠가, 지금 할머니가, 지금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풍겨내게 될 때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기도 한 문장, 예배에 임하는 태도 그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쌓여서 굳이 억지로 가르쳐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서남의 가정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성경 속의 축복의 가정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